십년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25절입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에게 열려진 믿음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지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는 선교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이 두 곳의 안디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BC 25년경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재정비되고 티베리우스 황제하에서 꾸준히 발전을 이룩한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 비시디아 지방의 수도로서 거기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톨리아 지역의 선교센터 지역으로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이곳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게 되고 또 열정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과는 구별되는 해발 약 100m에 달하는 고원지대입니다.
한편 수리아 안디옥은 기원전 300년경에 셀류쿠스 니카토로 1세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 지은 도시 이름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AD 1세기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인구 약 50만의 큰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의 위치는 동서 문화가 혼합되어 상존했으며 전체 인구 중에 약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AD 37년부터 41년에는 갈리큘라 통치 아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그런 핍박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안디옥은 외국 선교의 전진 기지였으며 또한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던 곳입니다. 또한 이방인 개종자의 할례 문제 논쟁이 처음으로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안디옥 교회는 초기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지도되었고 2세기에는 igna티우스, 데오빌로 그리고 3, 4세기에는 루시안, 데오도르, 크리소스톰 등의 유명한 그런 교부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도됐던 그런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로마와 함께 중요한 신학적 본산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할 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했지만 담대히 설교하고 또한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을 때에 그 무리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해서 바울은 루스트라와 더베 근방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 이하에 보면 루스트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걷게 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사건을 본 무리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고 말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생각해서 이 두 제자를 신으로 생각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도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무리에게 큰 소리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이라 라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같은 설교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전도 설교였습니다. 이 같은 전도 설교는 비단 전도자요 또한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만이 해야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헛된 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혹은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향해서 전해야 할 전도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또한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장 3절 말씀에서처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도는 주를 힘입어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전도는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 나의 표적과 기사가 아닌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순교는 너무나 큰 희생이며 헌신이며 또한 영광이기에 우리에게 일어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욕도 먹게 됩니다. 놀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손가락질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깔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자신이 먼저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에 굳굳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을 우리가 믿는 주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결코 우리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 부탁드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 사역입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은 그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가 모든 전도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혼자가 아닌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사역입니다. 27절에 보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자리에, 선교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 지역들을 여행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고 욕도 먹고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그런 사령관의 직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